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고 영과 진리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왕의 지성소에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 따뜻한 햇빛을 방방곡곡에 비춰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충만함을 얻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가 되신 권세를 받고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렸던 저희들입니다. 추하고 못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새 힘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절감합니다. 삶에 지쳐 쓰러지는 자가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는 자가 많습니다. 주여 구하오노니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마다 왕성해지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정준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깊게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차량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샘솟는 기쁨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대원들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며 모든 꽃들이 피어납니다. 또 일찍 핀 꽃은 지고 새로운 꽃들이 그 뒤를 이어 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귀히 여겼던 어떤 하나의 꽃들이 지고, 그리고 그 다음 아쉬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은, 예상치 않은 새로운 꽃들로 피게 해주심으로 자연의 순환과 그 질서를 따라 우리의 인생도 섭리 중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온전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주인공 삼아서 스데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이미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의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격렬하게 유대인들은 워낙 이 독립적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려고 할 때 격렬하게 저항을 했겠지요.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들 결국은 로마에게 패배를 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당시에는 다 포로로 또 마치 전리품처럼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간 로마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영토 내에 있는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여러 가지 로마화된 도시를 건설하는 데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 오늘에도 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그냥 그런 배경의 설명이 없이 보면 그런 흩어졌던 사람이 그냥 왔나 보다 할 텐데, 이 사람들 바로 노예로 이 로마의 지하에서 끌려가서 하층민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원래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원래는 자유민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로마의 이 치하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종노예로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지금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들이 왔는데 어디로부터요? 구레네 지방으로부터,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방으로부터, 길리기아 지방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뜻합니다. 이 아시아 지구로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회당에 모였다. 여러분,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회당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각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로마, 헬라 도시들에서 왔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이 지역으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자유인을 획득하여서 신분을 획득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 그들의 언어가 또 끌려간 지역,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동병상련의 이런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회당이 아니라 서로 다른 회당으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소통의 관계의 이런 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지역 기반으로 있었던 흩어졌던 사람들끼리 예루살렘에 와서도 별도의 따로따로 회당을 두고 그렇게 모였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이제 본국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 당시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 자신에게 익숙한 말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스데반은 바로 그때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신자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동행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뒤늦게 믿은 사람, 사도들보다는 훨씬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8절에 보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7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7명이 죄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제의 문제에서 소외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라는 역할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가려서 뽑게 된 것이지요. 그 공동체의 원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가려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 중에 한 명, 그런데 믿음의 연수는 아직 짧았던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에게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분과 동행했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행각설교라는 것을 하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 과정 가운데, 복음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그 설교에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게 기사와 표적,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기사와 표적.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누구에게서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스데반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우리가 뭐 기이한 일들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변화되어 달라진 삶이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거, 달라지잖아요. 삶이 변화됐잖아요. 평생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신분, 가난, 여러 가지 부자유한 가운데서 눌렸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게 기사와 표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너무 치유 이적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치유 이적은 바로 이렇게 어떤 한 인생이, 삶이 달라지는 넓은 범위 안의 일부분입니다. 병이 있던 사람이 병에 고침받으면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더 넓은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의미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그런 인생의 전향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보면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삶,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변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변화시키는 삶,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시키는 이런 삶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믿음의 연조가 긴 사람, 신앙의 명문가정 3대, 4대, 5대째 믿는 명문가정 출신의 사람에게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짧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나타날까요? 어느 쪽에서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가족들은 하나도 믿지 않은데 혼자 신앙의 개척자가 되어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까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 뚜렷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들리게끔 말씀을 하시진 않는데, 여러분, 사실 저는 질문을 잘못 던졌습니다. 기사와 표적, 곧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변혁의 삶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정 출신이냐 아니면 다 불신자들만 있는 불신가정 출신이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말씀 잘 붙드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말씀에 신실한 사람에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 가정 출신이 조금은 말씀에 신실하기 쉽긴 하겠죠. 그러나 좋은 믿음의 가정 출신이라고 해서 변화와 변혁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인 삼아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종이다,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섬기는 자다라는 사람에게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래 믿으면, 신앙의 가정 출신이면 교회가 익숙하고 말씀이 익숙하고 예수님이 익숙하고 찬양이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지요. 그러나 변화는요? 변화는 익숙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헌신하고 충실했느냐, 신실했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갓 믿기 시작했어도 신실하게 말씀을 주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에 신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오래 믿었던 신앙의 연수와 오래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말씀 앞에 선 신실한 자로, 말씀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연수와 관계없이 그런 한 분 한 분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7명을 뽑았는데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직분으로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는 섬기는 자로서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뜻은 뭐냐면 식탁에서 반찬 가져오고 식사 가져오고 서빙하고 물 따라주고 또 치우고 하는, 식탁에서 섬기는 하인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뭔가를 받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디아코노스인 것이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직분의 이름이 됩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사 하면은 집사가 그냥 직분, 직제로 생각하는데, 집사의 원뜻, 원래 본질이 그렇게 종처럼 하인처럼 섬기는 자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나중에 집사라는 직제, 직분이 생겼을 때 그 직분, 직제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섬기는 자, 종이요 하인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말씀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다. 여러분, 이 본질을 붙드십니까? 이 본질을 잃으시면 오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몇 대째 신앙 가문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를 회복하여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변화와 변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합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지 무슨 논쟁을 할까? 9절에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곧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벌인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논쟁을 벌였을까요? 야, 우리가 헬라 전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유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왔는데, 우리가 유대 율법을 존중하고 비록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죠. 우리에게는 뿌리가 유대 율법 아니냐? 그리고 이 유대 율법을 정통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지,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대 율법에 계시된 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유대 율법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인 것이죠. 사실 논쟁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을 할 때 못 당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의 종으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헌신했기에 그는 늦게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고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논리정연한 복음의 증거에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그냥 목소리 크다고 말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논쟁에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 논쟁,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스데반이 한 말만 놓고 보면은 반박할 거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6장이지만 7장에는 스데반이 공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서 그가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죠. 그런데 그 설교가,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 중에서 분량이 깁니다. 베드로가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했던 설교보다도 더 깁니다. 그리고 더 내용이 깊고 좋습니다. 더 훨씬 논리정연하고 복음을 잘 해석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와, 사도 중에 사도라고 여겨지는,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보다도 더 복음을 잘 전했다. 나중에 바울 사도도 복음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보다도 스데반 설교가 더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늦게 믿은 자로서 그가 얼마나 말씀에 헌신한 디아코노스였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스데반을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율법만 가지고 논쟁하는 그들이, 헬라파 다른 유대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겨낼 수 없으면 그의 말이 옳다 싶으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분기탱천하여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취조를 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부정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은 우리 율법에 의하자면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형권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이 죽임당한 유대인들의 율법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성전을 허문다, 성전이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는 신성모독적 발언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로 못 이기고 논리로 못 이기고 그의 복음에 대한 깊은 해석을 이길 수 없으니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지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그 뒤에 이 배후에서 이들을 충동하고 이들 매수하고 그래서 고소 고발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 세력이 누굴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들입니다. 성전 기득권자들. 그들이 그 충동질을 해서 스데반을 잡아오게 만들고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인 공회죠,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율법의 최종 해석자들이자 그들의 실제적인 지배자들, 그 공의회 앞에 이르러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고소 고발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 제목이 누구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의 제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제목으로 스데반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스데반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신성모독의 죄를 스데반이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소고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스데반을 또 연이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죽게 하는 데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체제입니다.
여러분, 성전 체제하니 유대 교인들의 거룩과 경건함의 전당으로서의 성전 체제를 생각하기 쉽지만, 종교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아무 제물이나 드리지 못합니다. 아무 돈이나 성전세로 헌금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만, 정하다라고 인증된 제물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성전세와 헌금도, 부정한 헌금은, 동전은, 그런 화폐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인증된 것만.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기에 합당한 것만을 키우거나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중해 저 멀리 온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성전에 왔는데, 그 배를 타고 오면서 그 동물들을 끌고 올 일은 만무하잖아요. 오는 과정 중에 또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못 드립니다. 그러니 몸만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삽니다. 재물을 삽니다. 아무 재물이나 싼 거 사면 될까요? 안 돼요. 바로 이 성전에서 인정하는, 그럼 성전에서 누가요? 대제사장들,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증마크를 붙여준 그런 가게가 있는 거죠. 거기서만 사와야 됩니다. 쌀까요? 비쌀까요? 여러분, 원래 특별히 구별된 거는 비싸지 않습니까? 메이커가 왜 비쌉니까? 이거나 비슷한데 메이커 하나 붙으면 비싸요. 왜요? 그게 인증이에요. 얘는 비쌀 만합니다 라는 인증이 그 메이커죠. 성전 메이커가 붙은 거죠. 이건 정합니다. 이건 정결한 제물이라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경제적인 거래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더 멀쩡하고 토실토실하고 더 싼 양이 있습니다. 그거 사와서 제물 드리니까 이거 인증마크가 없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이런 제물은 드리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배 비싸더라도 인정된 가게에서 정결한 제물을 사와야 되는 거죠.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도 인정된 돈만 드립니다. 당시 인정된 돈이 그 불순물 이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순도가 높은 돈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환전을 하면 뭘 떼겠습니까? 수수료를 떼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경제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부정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고 성전 체제에 도전하니 이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아니, 이들이 우리의 이익에 침해를 해? 우리 이권을 흔들려고 해? 박탈하려고 해? 여러분, 이때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말하고 성전의 소중함을 말하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돈사랑, 이권 추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회들, 현대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비판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성경 말씀,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들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못 견뎌서 저렇게 집단 행동하는 거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 비난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떳떳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리고 큰 교회, 이렇게 신앙교회처럼 큰 교회를 이왕이면 왜 다니는 것입니까?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디아코노스 말씀에 대한 헌신된 마음, 그 말씀을 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저희보다 혹 큰 교회 다니면 우리 집 장사가 좀 더 잘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교인들이 우리 집 팔아주고 이용해주지 않겠나,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면은 없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그런데 덜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체제를 흔드는 것을,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명분이 아니라 그 안에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음으로 인해서 내 생활의 기반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인하여서 분기탱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을 저 사람이 모독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카드까지 제출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를 썼는데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와 우리 장로교회가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우리가 좀 다릅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로 지켜서 우리는 일요일 날이 부활한 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려면은 적어도 요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장로 교회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 안식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똑같아요. 어느 안식일 교회를 다니셨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사는 집이 어딘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보다 그 안식일 교회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이미 안식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지금 저에게 제가 하신 말씀에도 반박하시고 동의하지 못하시는데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안식일 교회가 집에서도 더 가까운데 거기 다니시지 왜 저희 교회로 거기에 인사를 하고 오셨대요. 신앙교회 간다고 인사를 하고 오셨대요. 왜 굳이 저희 교회로 옮기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장애가 있으셔요. 신앙교회 구제비를 받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을 따라서 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안식일 교회를 다니시고자 결단하시면 거기를 다니시는 게 낫지, 저희 교회와 믿음의 체계가 다른데 저희 교회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니시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등록한 거 취소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구제비 받으러 다니십니까? 교회 왜 옮기십니까? 구제비 받으려고 옮기시는 겁니까? 왜 큰 교회 오니까 점심도 준다더라 점심 드시러 교회 오십니까? 뭐 얻어먹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생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헌신하고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우선해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종,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런 종교적 기득권, 그런 종교를 앞세우고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 되어 있는 그들의 저의를 건든 거죠. 그러니 이 스데반이란 인간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런 고소 고발을 당하고 공의회 앞에 섰는데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이 이제 뭐라고 말하나 보자, 어쩐가 보자 하고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그에게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장면이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에 대한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목사님 봤어요. 그 그림에 보면 막 천사들 나와요.
성화나 막 이런 데 보면, 영화에도 보면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 다 상업화된 천사의 모습입니다. 또는 그렇게 작가, 화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흔히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 중에는 아기 천사 해가지고 날개 싹 귀엽고 정말 이렇게 예쁘고 깜찍하게 막 날갯짓을 하면서 큐피트에 화살을 쏘는 그런 천사 있잖아요. 통통해가지고 배 나와가지고 엉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동글동글하니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천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를 말하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름만 그냥 쭉 읊어보겠습니다. 하갈, 아브라함, 야곱, 롯, 모세, 발람,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천사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사가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목자들, 고넬료,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등등. 그런데 이 천사들, 천사를 만난 이 사람들은 다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벌벌 떱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아기 천사가 통통하게 귀엽게 예쁘게 깜찍하게 다가가지고 막 날갯짓 하면서 그러는데 놀라고 무섭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사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런 제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모습이 아닌 겁니다. 고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진리로, 의기로 그의 얼굴이 결연한 각오로 다부진 얼굴로 그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저 사람 참 천사 같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어떤 생각은, 이미지는 뭐죠? 좋은 얼굴, 사랑과 인자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한 얼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정말 좋은 모습을 하고 좋은 말하고 정말 와서 막 잘해주고 사근사근 나근나근하게 막 말하고 막 저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갈취하고 사기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무서운 얼굴하고 단호한 표정 짓고 막 그렇게 다가옵니까? 이 세상에 간쓸게 모든 건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좋은 소식도 전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메신저 되어서 전해주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복되고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그러면 혼난다라고 말하고, 징벌을 말하고, 여러분, 엄중한 얘기를 천사들이 전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메신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도 가서 전하라 하지만은, 야, 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다 죽는다, 혼난다, 멸망 심판당한다라는 것도 전해라. 그럼 그거 전해야죠, 천사는. 그럼 여러분, 천사가 그런 이야기 전할 때, 특히 안 좋은 얘기 전할 때 막 웃으면서 사근사근 나근나근하게 웃으면서 3일 만에 망할 거예요. 곧 있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한테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전하겠어요? 그 천사가 미친 천사죠. 그럼 그 천사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엄하고 준엄하고 엄한 표정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쓴 잔을 너희들에게 부을 것이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며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성도는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그리고 이 스데반처럼이 아니라 더 앞서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온유와 겸손함과 사랑의 얼굴 표정으로 전하셨겠습니까?
준엄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막 웃으면서 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있잖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끌려가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셨을까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예수님의 표정은 악마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성함과 근엄함을 드러내는 표정이신 거겠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좋은 표정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빛과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성도인 것이죠. 누군가가 아파하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그 슬픔에 가득 찬 내 슬픔, 내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게서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겠습니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잊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임시정부가 흩어졌던 임시정부, 이 여러 요인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게 4월 11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세울 때 그들의 표정이 막 웃었을까요? 근엄했겠죠. 진지했겠죠.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다 했겠지요. 거기에서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천사의 얼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이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연한 의지로 거사를 치르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 여러분, 이분들은 거사를 치기 전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태극기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남기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막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특히 이봉창이라는 분은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여자, 술, 도박, 모든 쾌락을 다 겪어봤는데 이제 그런 작은 쾌락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내어놓는 더 큰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보고자 하면서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표정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겠습니까?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성전체계의 기득권 유지하는 사람들 앞에 선 스데반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의 얼굴인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결연한 얼굴 모습인 것이지요. 담대하게 용기를 바라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천사의 표정인 것이지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얼굴이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도시샤 대학이라는, 교토의 도시샤 대학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도시샤 대학, 써져 있죠. 거기 캠퍼스에 이번에 가서 찍은 건데요, 도시샤의 한자가 동지사입니다. 갓들동, 뜻의, 그리고 결사단체 할 때 사자, 같은 한마음 한뜻을 품은 사람들의 결사단체, 학교 이름이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때 이 뜻은,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은 150년 전, 1867년경, 그 150여 년 전에 니지마 조라는 목사이자, 그때 당시 일본에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이자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성각자, 교육자에 의해서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설립 정신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리라.
그래서 이 학교의 기초가 양심이에요. 특히 성경적 양심, 진리에 따르는 양심. 여러분, 진리에 따르는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서 늘 드러나는 것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냥 마냥 사람 좋은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학교를 다녔던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정지용 시인. 이 학교 방금 도시샤 그 이름이 쭉 있는 그 학교 가운데 한가운데 윤동주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 안에 제 사진은 없어요. 찍는 사람은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비, 윤동주 써졌죠. 한문으로 이쪽에 윤동주 세로로. 그리고 거기에 윤동주의 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열어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면서 노래했던 윤동주 씨. 뭐가 그를 괴롭히고 뭐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겠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고자 하는 양심, 이 대학의 설립정신, 양심, 기독교적 양심. 여러분, 그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학교에서 이 시비 옆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비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방명록도 남기고 하는데, 이번에 시찰장 이재현 목사님이 방명록에 쓰는 걸 제가 옆에서 찍고 있는 거고, 제 이 설명 본능이 또 발동돼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바로 거기에 이렇게 이재현 목사님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길래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 어를, 그 정신을 잊겠습니다. 이어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무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마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렇게 살면 기독교인인 줄 압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냥 마냥 좋은 사람, 아이고 그래요, 여기 성전을 통해서 돈 많이 버시군요, 축복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사람 좋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표정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또 동시에 뭡니까? 말씀에 헌신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때로는 준엄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아가는 단호함과 엄숙함과 용기를 가진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스데반처럼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와 변혁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내가 죽더라도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말씀을 주인 삼아 그것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냥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디아코노스 하며 섬기는 자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이 시대와 민족, 역사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꾸짖을 때는 꾸짖으며, 그러나 또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표정도 양면적으로 다층적으로 지닌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하여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앉으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큰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그 넉넉한 마음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분쟁과 다툼, 전쟁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이 억압당하고 환경 재앙과 기후위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의 생명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새 질서가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일꾼들을 지난 주간에 선출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땅에 떨어진 의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이 나라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 가정 또 생업의 현장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걷고자 하는 모든 걸음걸음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때로는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때에는 잘 견디고 이겨나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 있습니다. 우리 이진영 성도님, 정재익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지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새가족부실에서 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5, 6교구 헌신 예배와 유치부 재능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시간과 장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겠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으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대상이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참석을 해 주셔야 유아 세례 신청이 확정되게 됩니다. 신안회복 원고를 모집하고 있고요. 또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과 진리에 입각하여 이분은 노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상호간에는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 거룩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우리가 지니고 때로는 단호함과 때로는 사랑스러움과 온유와 겸손함을 담아 천사의 얼굴 낯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